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출발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도구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 명령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헛물 을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못하리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아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네, 성도를 평안하시죠? 오늘 목요일이고요. 주제는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 정의와 관용, 정의와 용서, 정의와 사랑 사이에 여러분 정의를 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택해야 됩니까? 딜레마죠. 갈등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은 드고와 여인을 불러온 요압. 자, 아들 압살롬이 구슬 요갓집에 가서 3년간 지금 숨어 있어요. 소식이 없죠. 그래도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왕자를 죽이고 갔지만 또 아버지는 그게 그리운 거라. 그러니까 날만 저물면 아들 생각하고 가끔씩 눈물을 훔치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는 모습을 요압이 옆에서 봤죠. 아, 압살롬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왕자가 하나 죽고 지금 16명 남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압살롬을 이 다윗은 그리워해요. 예, 맏아들이죠. 또 잘생기기도 했고요. 건강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그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상처가 회복이 됐고. 그래서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요압이 그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압살롬을 또 데려오는 것도 문제요. 그 살인치고 간 놈이 또 와서 그냥 있겠어요? 틀림없이 일 저질렀죠. 그러나 신하된 도리로서 요압은 또 아들 그리워하는 다윗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충신이고 참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직접 직언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했던지 신하를 보내서 데려오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떠보는 거라. 그 드고와 여인 하나를 불러요. 이전에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그 잼의 우화를 만들었잖아요. 나단이 지어낸 얘기잖아요. 두 집이 살았는데 한 집은 양이 많았고 한 집은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 죽여서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딸처럼 기르는 한 마리 양을 가진 그 집 걸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막 노했잖아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요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장수 요압이 드고와의 한 지혜로운 여자를 물색했어요. 그리고는 연극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좀 돌려놓도록 그런 작전을 지금 펴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1절로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압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걸 다 만들어서 각본을, 오늘로 말하면 연극 각본까지 다 만들어졌어. 이 여자가 달달 익었을 거야. 연기하듯이.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왕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왕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다 줬어요. 여기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렇게 두 번 말하는 것을 볼 수, 2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진 여자, 한 고을이나 한 지역에서, 드고아 지역에서 상당히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일처리를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거나 바꾸어 놓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상당히 말재주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애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왕에게 가서 분장을 하고 연극을 좀 한편 해달라. 그 목적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다윗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이제 아들을 데려오게 하는 연극을 펼치는 거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 일을 요압이 꾸민 연극에 다윗이 넘어갑니다. 여인의 이 연극 그에 상당히 동요가 돼. 사실 이 지도자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왕은 그 당시 사법권과 정치 행정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자로서 냉철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갔으면 그것도 벌을 줘야 돼. 율법의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왕자니까 좀 가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데려오면 안 되지. 근데 이 압살롬에게 벌을 물었다는 게 없잖아요. 암논에게도 벌 물었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왕족이라고 해서 치법권지대가 되면 안 되죠. 왕족일수록 더 법을 지켰어야죠. 율법을 지켰어야죠. 지금 율법시하잖아요.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압살롬 죽이고 도망갔으면 그 벌을 줘야 하는데 벌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죄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그리움만 남으면 안 되죠. 이 감정이 법보다 앞서가면 안 돼.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윗은 정에 약한 남자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음악도 하고, 문학도 하고, 또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돌발매도 잘해. 그런데 이 정에 약해. 이게 그 다윗의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사건도 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도 정 문제. 결국은 그 압살롬이 와서 난을 일으키잖아. 이런 면에서 다윗의 약점이 있다. 우리 각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다 있을 거야.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정에 약합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합니까? 맺고 끊음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들 찾아내시고 보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건실해질 수가 있죠. 자, 4절로 12절에 이 여인의 그 지어낸 이야기죠. 요압이 지어낸 이야기. 이런 거였어요. 와서 막 가짜로 우는 거라. 우는 거야. 다윗이 속아는 4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이 없고 과부로 혼자 삽니다. 이렇게 슬프게 연기하는 거라. 근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없고 아들 둘 키웠는데 얘네들이 들여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 죽였다니. 살인한 거죠. 그런데 일가 친척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을 막 핍박을 하면서 그 살인자, 형제를 죽인 살인자를 내놔라. 그녀를 우리가 죽이겠다. 그런데 이 과부가 울면서 그 아이마저 죽여버리면 나는 아들을 둘을 잃은 것이 아니냐. 남편도 없는데 우리 씨가 마르는 것 아니냐.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감정적으로 움직였어. 법적으로 율법을 잣대를 들여대야지. 예.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왕은 재판관이니까. 또 여인이 내 주 왕이여, 이 죄와는 나와 내 아버지로 돌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 왕자를, 사실은 살인자는 살인죄를 물어야 되는데 왕이 선처를 주신다고 해도 왕에게는 그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요. 또 다 요압이 만들어낸 얘기. 왕이 누구든지 내게 말한 자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너의 아들을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왕이 막아주면 안 되지. 살인자인데. 너 말은 들어보니까 참 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있다. 우리나라 법이 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도와주겠다. 말도 안 되지. 여인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막 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근데 왕이 재차 맹세하기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들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 머리 털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거 잘못된 맹세죠. 이렇게 한 거야. 감정에 휘둘리는 거. 여러분, 살인한 자는 충분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법감정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상한 벌을 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물론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그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과실치상, 과실치사도 있잖아요.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의 살인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법이 할 일이지, 예, 아무나 하는 일 아니죠.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고 냉정해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구실, 그건 그 온정적인 태도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태도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사정은 딱하지만, 근데 이런 걸 다 봐주면 살인자가 차고 넘치죠. 그 억울한 자가 양산되는 거죠. 아니죠. 예, 인정에 끌린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죠. 예, 그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정사정, 봐줄 땐 봐줘야 되고, 도울 땐 도와야 돼. 긍휼히 여길 땐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엄단해야 되고, 또 큰 잘못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권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시도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왕, 제사장. 왕은 철저하게 벌 주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응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덮어주면 지옥이 필요 없죠. 다 천국 가면 되게.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천국 가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죄진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야 공의가 서고 정의가 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드고아의 여인이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압살롬 데려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일관된 원칙과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일관성 있는 행동과 때로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날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